룻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룻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네, 시어머니들이 참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이제 마음이 가게 되느냐면, 이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또 이렇게 결코 배신 때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 룻을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떤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또 나의 며느리에게도 투영해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들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딱 묻어나오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효심이 지극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또 이런저런 많은 말들로 룻을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룻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은 전부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룻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룻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단순히 룻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신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룻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룻의 어떠한 면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결정의 문제이고 또 그 결정에 있어서의 기준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듣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선택의 기로라고 하는 상황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만큼이나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이 선택의 기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주 다가오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늘 자주 접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혹은 자녀들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진로를 생각할 때 이 문제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또 많은 믿는 이들의 어떤 이상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돈 조금 못 벌어도 네가 먼저 행복한 일이어야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네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실제적인 선택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돈을 따라가고 또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효용성의 문제이고 가능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얼마만큼 이 성공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쟁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따져보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 오늘 성경은 좀처럼 마주치기 힘든 아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바로 룻의 이야기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18절까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 사이에 오고 간 그 대화의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배경이 되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유다 베들레헴 지방에 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죠. 이 사람이 나오미라 이름하는 아내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이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나오죠. 흉년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떠나간 자리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또 이내 그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 두 여인이 바로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도 없이 이 두 아들들이 이내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론의 그 이름의 뜻은 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럐의 이름 뜻은 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히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들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유추해 보면 말론은 아마 병들어서 죽었을 것이고 기럐는 아마 약해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남편도 죽고 없었는데 아들들 둘마저도 죽고 나니까 나오미가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5절 끝에 보니까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두 아들도 없이 남편도 없이 나오미 홀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단지 두 명의 며느리만 곁에 있습니다. 이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까지 갔는데 10여 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이 나오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해지기까지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의 가정에 아주 중대하고 의미심장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여러분, 거류한다는 말은요, 얼마간의 기간 동안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흉년이 든 것을 경험하고 그 상황에서 잠시 그것을 피해서 잠깐 동안 머물 요량으로 그 지방에 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또 거기 살더니 그럽니다. 그 가정이 그 지방에 아예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잠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잠깐 지내려고 갔던 그곳에서 그 가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 모압인들과의 그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진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제 홀로 남겨진 이 나오미가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한 가지 돌파구가 생깁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흉년이 그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원래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그냥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남들처럼 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행하였고, 또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만나자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상황이 두 며느리들에게 있어서, 오르바와 룻에게 있어서는 이들에게는 그 상황이 선택과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둘을 데리고 이제 길을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각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논리적이고 아주 합당한 이유들이 이후의 대화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의 남편은 죽은 남편이 아니라 새롭게 인생을 꾸릴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그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나하고 있어봐야 무슨 별 볼 일이 있겠냐. 가서 각기 재혼들 해서 좋은 사람 다시 만나서 남편에게 사랑과 위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맞추죠. 작별의 인사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서 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니들이 나하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들 아직 나이도 있고 앞날도 창창한데 재혼해서 잘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12절, 13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나하고 있어서 남편을 얻으려면 내 다른 아들을 봐야 할 텐데 아들이 없지 않느냐? 가령 내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가진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려서 니들이 결혼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니들은 그냥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이야기에 설득을 당하고 돌아가죠.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가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재차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봐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나오미가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그 입시를 준비할 때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이 이제 학교에서 지침으로 이제 주는 암송 구절이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를 이제 다 외운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 딱 10개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암송 구절들을 외우면서 그 암송 구절들 중에 오늘 이 16절 말씀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별로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딱 하나 말씀을 읽었을 때 막 좋은 말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뭐 축복에 대한 말씀이나 그런 말씀들이 아니어서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입시에 암송 구절로 출제되는 이 200개의 구절들은, 이 범위는 나름대로 그 구절들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출제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6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오미에게는 지금 며느리를 데리고 갈 것인가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의 문제가 내 며느리들이 새 가정을 이루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책임감 강한 아주 양심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있어서 이 결정의 문제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고향 모압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하는 이것에 대한 문제는 룻에게 있어서 신앙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섬기던 그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새로운 삶을 향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들의 창창한 인생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소망도 기대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러는 거죠. 네가 나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모압 사람 아니냐, 거기다 너는 여자 아니냐, 또 거기다 너는 지금 과부 아니냐, 너 나 따라와서는 결코 네 인생에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룻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알아요, 어머니. 그거 잘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에게는 이 문제가 제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머니, 저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룻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룻의 외침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의 11절과 12절 말씀에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의 그 결정은 결코 합리적인 결정, 상식적인 결정, 효용성과 가능성을 따지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룻의 결정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다 뒤로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던 그녀의 신앙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 피난처를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 효용성과 가능성을 따라서 그것에 기대어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하나님에게서 그 피난처를 구했습니다. 룻은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지금 나아가지만, 그리고 모압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그것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그 주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흔히 접하는 일상입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효용성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만 하나님을 대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룻기 오늘 1장 1절에 보면 룻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떠한 때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과 똑같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룻의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 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도 모두가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룻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떠한 부담을,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갈지라도, 어떠한 가능성을 네가 포기하게 될지라도 내 편에 서라. 나를 선택해라.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너를 품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네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룻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를 쭉 묵상하다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결말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모압 여인 이 룻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모압 사람 같이 혹은 남편 없는 여인 같이 가능성 없고 아무런 효용성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선택으로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13절에서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룻은 믿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그러한 방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선택할 때에 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